12월 3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25장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남유다의 왕 요아스의 뒤를 이어서 아들 아마샤가 왕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역대하 25장 2절의 말씀은 아마샤의 인생을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왠지 좀 애매한 평가지요. 정직하기는 하지만 온전한 마음은 아니었다. 과연 그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셨는지 오늘 그리고 내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의 자리에 오르는 과정부터가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아버지 요아스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에 빠지면서 말년이 불행했기 때문입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했던 요아스는 결국 부하들의 반란으로 죽게 됩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 가운데 유다의 왕좌를 이어가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유다 왕국의 왕좌를 지키시는 거죠. 아마샤가 반란을 진압하고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살해했던 반역자들을 붙잡았죠. 개인적인 원한은 물론이고 정치적으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연좌죄라고 하죠. 죄에 대한 책임을 가족 모두에게 묻는 것입니다. 오늘날에야 지나치게 잔인하고 불합리한 과거의 폐해로 여겨지면서 폐지되었지만 왕조 시대는 물론이고 불과 수십 년 전 군사 독재 시절까지만 해도 이 연좌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고대 왕국 사회에서 반역자에 대한 연좌제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좀 무서운 말이지만 반역에 대한 처벌은 말 그대로 3대를 멸하는 것이었죠. 온 식구를 다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4장 16절에 이 연좌제를 분명하게 금지하셨습니다.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서 처벌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자신의 복수심을 그리고 정치적인 관습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였습니다. 죄를 저질렀던 당사자들만 처형한 것이지요. 이것은 젊은 나이에 왕의 자리에 앉은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샤의 순종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가 통치하던 유다 왕국과 에돔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유다 각지에서 군대가 소집되었지요. 30만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수의 군대를 모았지만 아마샤는 아직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은 100달란트로 북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의 군대를 고용하였습니다. 용병을 모은 것이죠. 나름대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왕에게 와서 악한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군대의 수에 의지하면서 염려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우리가 아마샤라면 오늘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먼저 할까요? 저라면 아마도 하나님 말씀 듣는 건 좋은데 100달란트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샤도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듣겠는데 내가 벌써 지불해버린 그 은 100달란트는 그럼 다 날아가 버리는 건가? 손해봐야 되는 건가? 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따르겠다라고 마음먹었던 사람도 당장 나에게 손해가 생긴다면 그렇게 생각하면 선뜻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은 100달란트를 군대를 고용하기 위해서 지불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은 100달란트는 오늘날로 치면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까요? 시대마다 달란트의 기준이 좀 변해왔기 때문에 오차는 있지만, 은 한 달란트는 대략 5,000명에서 6,000명 정도 되는 사람의 일당에 해당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럼 은 100달란트는 50에서 60만 명의 일당입니다. 가히 10만 명의 용병을 동원할 만한 금액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로 바꿔보면 작게도 수백억에서 많게는 천억이 넘는 액수입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이만한 돈이면 쉽게 감당해내기 어려운 손해이죠. 사실 우리는 이보다 훨씬 적은 손해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고민하고 말씀 따르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이 손해일까요? 우리는 시간이나 돈을 손해보기 싫어하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한다면,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지게 된다면 그야말로 큰 손해, 바꿀 수 없는 손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마샤에게 내가 지금 손해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실패에서 아마샤와 유다 군대를 지키시는 거죠. 아마샤가 하나님이 아니라 더 많은 군대에 의지하기 위해서 이 많은 돈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그는 그 돈을 쓰고도 실패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실패에서 건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기는 손해는 하나님께서 아마샤에게 손해를 끼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니까 손해보는 게 아니라 아마샤 본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기에, 잘못된 선택을 했기에 감당해야 되는 손해가 되는 겁니다. 선지자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이기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십니다. 아마샤가 의지해야 될 것은 돈을 주고 산 용병들이 아니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아마샤는 금전적인 손해와 또 용병으로 왔던 많은 군인들의 불평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군이 전쟁에 나서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용기 내어서 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승리를 주셨습니다. 한편 이스라엘로 돌아간, 그러니까 아마샤가 돌려보낸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은 이내 자신들의 악한 본성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면서 주변의 여러 지역들을 약탈한 것이죠. 이런 무법자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섰다면 패배가 불보듯 뻔했을 겁니다. 잠시의 손해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계산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무엇이 나에게 손해가 될까 고민하죠. 물론 일상생활의 크고 작은 일들에서 나에게 보다 이로운 길을 고민하고 찾는 것은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작은 이익을 쫓아가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여러 일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좀 더 우리에게 이로운 일, 좀 더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일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은 계산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에 나 거리 주